설교 준비를 하면서 함께 부르고 싶은 복음성가가 있어서 우리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넘겨보시면 나옵니다. 한 장 더요? 우리 지나간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이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흔들어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흔들어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시편 138편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기록자인 다윗도요, 우리가 지금 부른 노래처럼 힘겨운 오늘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아픔과 마주할 세상을 바라보며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노래한 것이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지난날 자신을 용서해 주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 구원 역사를 자신에게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상 왕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을 소망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도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 일에 대한 감사와 현재 있는 상황을 보며 감사하고 미래를 확신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여행하면서 감사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도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지금 믿음의 눈으로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 훗날 지나가 보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당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과거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시편 기록자는 감사를 드림으로 찬양합니다. 여기서 감사를 드린다는 말을 어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던져드린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던져드리는 것이 버릇없이 생각되죠. 근데 이 말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존귀한 왕에게 작은 나라 왕들이 그 앞에 가서 예물을 들고 와서 던져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던지면 안 되죠. 근데 이것은 귀한 예물을 왕의 발 앞에 이렇게 던져놓는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뭘 드린다고요?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던져드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말은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요, 마음속에 있는 감사나 아니면 죄를 고백할 때도 쓰입니다.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뜻입니다. 던져드린다는 것과 감사를 드리거나 고백한다는 말이 전혀 다른 말인 것 같지만 제가 설명드린 어원을 생각하면 그것은 똑같은 말을 비유적으로 쓴 것뿐입니다. 결국은 감사는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꺼내어서 드리는 것이고요. 또 귀한 예물을 던져드리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서 던져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절에 감사헌금 드리고 이 앞에 이렇게 장식으로 드린 것도 우리가 가진 것을,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던져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차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마음 안에서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요, 일부만 감사하고 조금은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다면 다 내어드릴 수가 없겠죠. 근데 다윗은 모든 마음 안에서, 마음 안에 있는 걸 다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시편 기록자 다윗은 지나간 과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다 꺼내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감사가 지난 한 해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러셨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려야 되고요,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이 섞여 있다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드릴 수 없습니다. 시편 기록자가 과거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두 번째 방법은요,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 드린다는 말은 악기로 연주하며 찬송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감사를 던져 드린다는 말은 말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악기를 연주하며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신들 앞에서 주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 모든 신들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없습니다. 찬양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고요, 다른 신들은 그럼 왜 있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거짓 신들이 다 압도당하고 굴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굴복시키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기에 모든 신들 앞에서 찬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가 과거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드린 세 번째 감사의 방법은 경배를 드린 겁니다. 경배가 뭡니까? 성전 마당에서 성전 건물을 향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절에서는 온 마음을 다 내어서 마음으로 드렸고, 그 다음에는 악기로 연주하며 찬송으로 감사를 표현했다면, 세 번째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림으로 또다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있는 동안에 두 가지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생각하며 엎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지금 몸으로 엎드리진 않지만 마음으로 엎드릴 때 우리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인자하심이 뭡니까? 범죄를 하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또 참으며 또 참으며 계속 사랑을 베푸신 것,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인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구약 성경을 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을 한없이 참아주신 그 사랑을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그 똑같은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참고 또 참아주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진실하심이란 하나님께서 항상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돈 꿔가면서 갚는다고 했을 때 정확히 갚는 것이 진실하심입니다.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한 세트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은 간음하고 그 남편까지 죽인 다윗과도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참고 참으신 것처럼 간음한 다윗도 그렇게 똑같이 참고 참아주시며 한결같이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한 세트로 묶어서 엎드려서 생각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마음속에 가득히 담고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한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만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 말씀을 비추어 자신에게 적용해서 묵상을 하다가 지난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에게도 똑같이 해주셨다는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끝부분에 보면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높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더 높이셨다는 말은요, 더 크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매우 커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한 해 감사를 돌아보려면 먼저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과거에 어떻게 해주셨는가, 그래야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만 가지고는요,
이게 근거가 너무 부족해요. 그렇죠? 어떤 연구를 할 때도 연구자들은 증거를 하나만 대면 안 돼요. 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걸 대야 그 연구가 옳다라고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진리를 고백하려면 하나님 말씀에서 찾고 또 우리 삶 안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은혜 주신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는 이어서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떠올립니다. 하루는 다윗 자신이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셨냐면요, 자신에게 한껏 힘을 북돋워 주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강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담대한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영혼을 강하게 해주셨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예를 많이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상황에 비추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정말 약했고 자신 앞에 있는 골리앗은 정말로 거인이고 강하고 두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강하게 해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신의 영혼을 강하게 해주신 것은 거인 골리앗을 보고도 너까지 것점은 문제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뒷백을 믿고 그렇게 강하게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지난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경배를 합니다. 이러한 감사는 다윗이 과거 지난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6절은 현재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현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현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신 것을 생각하며 과거에 감사드렸지, 과거를 놓고 감사를 드렸지만 현재는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왕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땅의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은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에 감사드릴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왕들이 지금은 감사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땅의 왕들이 모두 주님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겁니다. 뒤집으면 현재는 고난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다윗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자신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땅의 왕들이 지금은 자신을 괴롭히고 있지만 앞으로 틀림없이 저들도 여호와 앞에 굴복해서 감사를 여호와께 드리고 자신과 함께 감사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기에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현재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원어는 당신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방의 모든 나라의 왕들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계속 지키고 있다는 그 말씀을 전해서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듣고도 대적하고 있지만 하지만 저들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리고 있는 다윗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저들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현재 상황, 고난 중에 있는 상황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시편 기록자가 감사를 드린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들과 그의 모든 말씀들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요,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소문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저들도 앞으로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은 소문이 증명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모든 왕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란 여호와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왕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노래하며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성전들에서 악기로 연주하며 찬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 왕들은 악기 연주가 아니라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은 제가 마치 기타를 치듯이 하프를, 수금을 뜯으면서 찬양을 하고, 모든 왕들은 다윗의 반주에 맞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기록자는 자신이 악기를 연주하며 예배를 인도하고 모든 이방 왕들이 다윗의 인도를 따라 함께 노래하는 것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세상 왕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패역한 백성을 참아주시고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란 왕관을 쓰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림이고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영광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고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 여호와께서는 이제는 높은 분이라고 합니다.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이방의 모든 나라의 왕들은 지금 현재는 교만하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굽어보신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는 계속해서 엎드리지 않고 빳빳하게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방의 교만한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알아보신다고 했습니다. 다 알아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현재의 시간에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와 같은 확신을 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일이 많이 계세요? 감사절인데 나는 오늘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되세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알기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7절에서 8절은 미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간구입니다. 이제 다윗은 미래로 여행을 떠납니다. 옛날에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 1은 과거로 여행이고 2는 미래로 여행이죠. 그것처럼 미래로 갑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분명히 본 것처럼 말합니다. 7절에서 다윗은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라고 해도 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실제 현실입니다. 지금은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고 있지만, 이런 뜻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새 힘을 주신다는 말은 다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거의 죽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죽게 되지 않은 사람을 다시 살게 한다고 안 하죠. 거의 죽게 생겼는데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살리실 뿐 아니라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히신다고 했습니다. 직역하면 원수들의 분노를 향해 손을 뻗으신다는 겁니다. 대적들을 달랜다는 뜻이 아니라 대적들을 꼼짝 못하게 막으신다는 겁니다. 분노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으로 구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다윗을 안으시고 왼손으로 막으신 겁니다. 엄마라면 그렇게 하겠죠? 아이가 위험에 당했어요. 개가 물으려고 해요.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으로 아이를 안고 왼손으로 개를 막겠죠. 혹시 손을 물더라도 막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오른손으로 우리를 안고 왼손으로 막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고난 중에도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세 번역은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라고 한 것은 의역한 건데요, 직역하면 다윗 자신에 관한 것을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미래형입니다. 그러면서 감격에 겨워 여호와여라고 다시 외치며 찬양합니다. 그 찬양은 주님의 인자하심, 즉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 찬양 뒤에 다윗은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것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짧은 간구로 마칩니다. 손수 지으신 것이 아니고 것들입니다. 뭘까요? 원래는 다윗 자신입니다. 다윗 자신이 손수 지으신 것입니다. 것들은 뭡니까?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릴 때, 감사를 드릴 때 앞으로도 버리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과거에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걸 확신하면서 미래에도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드린 감사는 현재 모든 일이 잘 되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닙니다. 과거 죄인인 자신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진실하심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떠올리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도 주변 나라 왕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과거의 사랑을 근거로 현재의 고난에서 지켜주시고 한 팔로 안아주시며 대적들은 막아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미래에도 역시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렇게 지켜달라고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를 드리는 주일을 맞아서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에는 우리가 그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1년을 지나가면서 되돌아보니까 그것이 감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지금도 감사절인데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고 힘든 일만 있다고 생각하면요, 내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내 앞길을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하고 똑같아요. 어린아이들한테 우리가 벌을 주고 매를 때릴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죽이려고 때리는 엄마가 있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걸 모르죠. 엄마 미워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면 압니다. 아, 그때 엄마가 나에게 왜 그랬는지, 아빠가 나에게 왜 그랬는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왜 그러고 계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확신하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과거로 여행을 떠나야 되고 그때 어려운 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많은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행동하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옳다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온 마음을 다 쏟아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엎드려 경배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온 마음을 다 쏟아 찬양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